사무엘상 24장에는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26장에는 하길라산에서 다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과 26장 사이에 25장에는 갈멜의 어리석은 부자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 엔게디 굴 사건과 26장의 하길라산 사건은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25장의 내용은 갈멜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 나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24장, 25, 26장은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렇게 양쪽에 24장과 26장의 내용이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갈멜의 이야기가 갈멜의 부자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샌드위치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샌드위치는 같이 먹는 겁니다. 빵 따로 잼 따로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개를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24, 25, 26장은 같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샌드위치 기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긴 시간을 두고 행해지는 경우입니다.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사건 이후에 좀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경우에 이런 샌드위치 기법을 씁니다. 엔게디 굴 사건 때도 그랬고 하길라산 사건 때도 똑같이 긴장이 고조가 됩니다.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살금살금 다가가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그리고 하길라산에서도 다윗이 사울 진영의 정중간으로 들어가면서 점점점 긴장이 고조가 됩니다. 신약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 사이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사건도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조금씩 다가가면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는 그 과정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한 유사성과 대조를 통해서 내용을 강조하는 경우에 이 샌드위치 기법을 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24장과 26장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다윗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울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는데 사울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다윗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사울은 위기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윗이 10항무지 하길라산 기슭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고자질했던 10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그랬습니다. 이 10사람들은 이렇게 고자질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3장에 다윗이 요나단과 만나가지고 언약을 맺을 때도 이 10사람들이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포위를 당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은 갈렙의 후손이었습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와 갈렙, 유다 지파의 유명한 영웅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로 85세에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던 갈렙의 후손인 10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인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10광야에서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까지는 40km입니다. 직선거리로. 그 왕복하면 80km예요. 그 고자질하려고 80km를 왕복을 했어요. 같은 유다 사람들끼리. 왜 이럽니까?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사울에게 빌붙으면 뭐라도 이득이라도 얻을 줄 알고 그렇게 아부를 떨었습니다. 10사람들의 밀고를 듣고 사울은 군사를 거느리고 엔게디 굴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에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2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왜 이럽니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미 시기심이라고 하는 자기 감정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동안에 자기의 내면에 잠재져 있던 시기심이 다시 폭발을 했습니다. 하길라산에 도착했을 때 사울은 이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잠을 잤습니다. 사울은 진 중간에 있고 그리고 뺑 둘러서 3,000명의 군사들이 이 사울을 이렇게 에워싸면서 진을 치고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이때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아비새와 함께 그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전에 아둘람 굴에 엔게디 굴에 있었을 때는 엔게디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는 다윗은 거기에 가만히 있었고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하길라 산에 사울이 가만히 있는데 다윗이 다가갑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더 적극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로 향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에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은 다시는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 맹세까지 했는데 그 맹세를 어기고 다윗을 추격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맹세까지 한 약속을 어기는 저런 사람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죽이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사울 곁에 도착해가지고 막상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함께 갔던 아비새가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죽이십시오. 당신이 안 죽이면 내가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그냥 내가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그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다. 대신에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당초 다윗은 사울 진영 안에 들어가면서 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들어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진영 안에 3,000명이 둘러싸고 있는 그 진영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섣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작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려고 그 위험한 천만한 일을 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사 그것을 가지고 오므려 내가지고 자신의 무고함을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는 있었지만 그거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이미 다윗은 그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이미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라가지고 흔들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당신 안 죽인 거 이거 보세요. 이거 겉옷자락 자른 거 보세요. 그러면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번에 다윗이 사울 진영에 들어간 것은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아예 죽이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했습니까? 사울 옆에까지 갔어요. 왜 죽이지 못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언제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진영 바깥에 있었을 때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울 그 진영 한복판, 죽음의 한복판에 갔을 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예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순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간 순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울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안 까먹습니까? 우리는 세상 욕심 다 버렸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마치 가시바늘에 걸려가지고 빠등빠등거리다가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던 물고기가 자기가 죽을 뻔한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미끼를 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도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돈을 다 잃으면 내가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고, 돈 조금 있으면 또 도박하러 갑니다. 다 잃고 패가망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떨쳐버리질 못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세상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 주변에 한 집사님이 나는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위에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신천지 모임에 갔어요. 신천지 교회를 간 거예요. 신천지 교회 가면은 그 당시 2만 원을 줬어요. 2만 원.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면 2만 원 주는 교회가 있었어요. 문정동에. 네. 2만 원이니까 뭐 짭짤하잖아요. 그 2만 원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단에 절대 안 빠집니다. 저는 이단을 잘 알기 때문에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웬걸? 지금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완전 추종자가 됐어요. 예. 제가 이화여대 앞에 대학부 사회 갈 때 그 이화여대 전철역에서 하얀 선녀복 입고 천리교 전도하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있었어요. 선녀복, 하얀 선녀복 있잖아요. 그거 입고 천리교 전도하는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이화여대 저 똑똑한 여학생들이 그 대도하는 이단, 그 엉터리 이단을 믿는 걸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러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단 따라다니면 이단이 되고요, 남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해서 경험 많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묵좌옥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유혹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나는 그런 유혹에 꿈쩍도 안 한다. 천만의 말씀. 막상 당해보면 너무나도 그냥 허술하게 넘어집니다. 사울은 한동안 꺼져있던 도화선에 시기심이 발동했을 때 시기심이 폭발을 했습니다. 다시 군을 소집하고 다윗을 죽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유혹의 태풍 앞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막상 당하면 그냥 너무나도 쉽게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탄은 이 사울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한 번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한 번 공격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만두느냐?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할 때는요,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요, 공사 다 망합니다. 엄청 바빠요. 사탄이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사탄이 공격할 때,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할 때는 한 번만 공격 안 합니다. 집요하게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만 공격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자기 감정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옳지 못한 일을 할 때 막아달라고 해야 돼요. 조치를 취해놔야 돼요.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기둥에 자기를 매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자기를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머. 예,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머가 아니고, 예, 그 사람 이름이 호머예요. 호머 일리아드. 이 사람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두 개의 유명한 고전 작품을 썼어요. 근데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향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요정들이 노래를 하는 섬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그 섬에는 요정들이 노래를 하는데 노래 소리를 들으면 선원들이 넋이 나가가지고 노젓는 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배가 다 파손해가지고 죽어버려요. 그 바다를 지나야만 합니다. 그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시스가 이거를 알고는 그 요정의 노래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같이 탄 선원들에게 길을 촌농으로 막습니다. 선원들의 길을 다 촌농으로 막아요. 그리고 자기를 그 배의 돛대에다가 묶고 선원들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절대 풀어주지 마라. 그리고 노젓는 것을 멈추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자기가 한 말이 틀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된 요정의 노래에 넋이 나가가지고 내가 엉뚱한 말을 할 때 내 말을 들으면 다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절대 내 말을 듣지 마라. 내 명령을 지키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해놓고 그 배를 탑니다. 그리고는 결국
유리시스의 말을 듣고 선원들이 그렇게 해서 그 무서운 바다를 통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자기 부하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됩니까? 다음에 내가 다윗을 죽여가자 그러면 내 말을 절대 듣지 마라, 이런 말을 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판단이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원들이 돛대에 묶어놓았던 그 유리시스를 풀어줬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시스가 엉뚱한 명령을 해가지고 그러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요동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옳다, 이런 독선과 아집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울은 자기 독선과 자기 아집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면서 하길라산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자는데 3,000명이 지키고 있으니까 사울이 정중앙에 있고 나머지 3,000명이 삥 둘러가지고 물 셀 틈 없이 사울을 지키고 있으니까 제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이번만은 사울을 공격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과거에 엔게디 굴에서 황당한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동같은 경계를 세웠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를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평지에다가 진을 쳤어요. 그냥 누가 딱 접근하면 딱 보이도록 그렇게 평지에 진을 치고 사울이 정중앙에, 그리고 나머지 3,000명이 그냥 양사방으로 그냥 뺑 둘러가지고 물 셀 틈 없이 경계를 세웠습니다. 아무도 사울에게 근접하지 못할 거다라고는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찼어요. 기브아에서 하길라 산까지 40km입니다. 40km 완전 군장하고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열 몇 시간을 걸어왔으니까 피곤해가지고 다 잤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사울의 진영은 허사였습니다. 그 경계가 허사였습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울의 진영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진영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무리 철통과 같은 경계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 헛방이었습니다. 빈 들판에 텅 빈 군영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시도해 볼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다윗이 그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눈을 떴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 3,000명이 삥 뚫어 서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울에게 다가가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잠을 자다가 부시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윗과 아비새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비과 다윗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울 곁에까지 갔습니다. 사울을 지키는 군사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무지의 잠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꼴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는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 일행들은 다윗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진정으로 그 진영 안으로 다윗이 들어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은 완전 무방비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목숨은 다윗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번에도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꿈에는 이야기 같습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그 많은 동굴 가운데 왜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가서 용변을 봅니까? 그렇잖아요. 동굴이 엄청 많거든요. 예, 동굴 구멍구멍이 엄청 많다고요. 예, 그 많은 구멍 중에 왜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구멍에 사울이 엉덩이를 깔고 볼일을 보냐 이거예요. 왜? 어떻게 3,000명이나 삥 둘러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그 사울의 목숨을 노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꿈에는 이야기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연출 감독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거기에 등장하셨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얼마나 대담합니까?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3,000명이 빙 둘러 있는 거기에 그 중간에 사울에게 다가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서 그 중간에 왔을 때 누군가 잠시라도 눈을 뜨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단 한시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떤 한 사람이 눈을 탁 뜨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신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 진영 중간에 갔을 때 하나님도 순간 긴장을 했어요. 저러다 저기 끼 못 들라고 그래. 하나님도 긴장을 했어요. 하나님도. 제가 저렇게 진영 안에 중간에 들어갈 줄 나도 몰랐다. 적들도 몰랐지만 나도 몰랐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다윗이 용감했습니다. 전에 엔게디 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앞에서 굴 입구에서 사울이 용변을 볼 때에 그냥 굴 안쪽에 숨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나가고 난 뒤에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살금살금 가가지고 왜 옷자락을 잘라요 그거? 예? 그러다가 가까이 다가갔다가 무슨 부시럭거리는 소리라도 들려가지고 사울이 딱 들어 누구야? 해가지고 발견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굴 밖에 있는 군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울을 다윗을 치면 다윗과 함께 있는 군사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사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하다 싶을 만큼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범죄하지 않고 정직하면 나는 무서워할 게 없다.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내가 적진에 들어간다고 죽음의 한복판에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하나님이 줬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심지어 죽음의 위기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 진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의 안위를 지켜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아무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울 주변에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는 군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눈을 뜬 사람이 없었어요. 알아채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 여기 잠들게 했다는 이 단어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때 잠들게 했다라고 한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외과 수술을 했어요. 갈비뼈를 빼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잠들게 했다라고 할 때 그때 그 단어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양쪽으로 이렇게 반을 갈라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잤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타는 불이 휙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잠들었다고 할 때 그 잠들었다는 단어도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잠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잠들게 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사울 곁으로 다가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한복판으로 가면서 다윗의 마음은 점점점 불안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평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용기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진영 한가운데 섰을 때에 다윗과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어둠 속에 시체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아비새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한복판에 섰을 때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윗 곁으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내 걸음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위험한 곳에 홀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는 시편의 고백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혈기로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쿵쿵거리면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점점점 사울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마음 때문에 그의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두려움과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바울의 이 다윗의 발걸음은 사울에게로 향하고 있었지만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더. 그러면서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육신은 사울에게 있었지만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왕이시여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죽이십시오. 내가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그냥 찔러 죽이겠습니다. 이때 이 사울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 끝입니다. 모두 다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의 가족들과 식솔들이 다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600명이 도망을 다니는데 어디에 숨겠어요? 맨날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피신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울만 죽이면 그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 고생이 끝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피합니다. 근데도 다윗은 이번에도 아비새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언을 합니다. 두 가지 예언을 하는데 이 사울이 나중에 맹세하건대 전장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도 죽을 거다. 맹세하건대 죽을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아비새가 요구한 대로 사울을 죽였더라면 거기 옆에 있었던 아비새는 다윗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야, 정말 용감하다. 우리 다윗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비새는 적을 죽이지 않고 적을 이기고 굴복시키는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이 진짜 성군이다.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한 번은 이런 독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정복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그냥 독백하기를 야, 내가 어린 목동 시절에 먹었던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먹고 싶다. 그냥 혼자서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신복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요. 다윗이 시킨 게 아닌데 그냥 나오는 말로 내가 어린 시절에 먹었던 그 시원한 그 베들레헴 우물을 마셔봤으면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옆에 듣고 새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러왔어요. 이때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 마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땅에 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이 독백을 듣고 베들레헴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떠온 새 용사들도 참 감동적이잖아요. 참 대단하죠. 그 충성심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을 땅에다 부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은 더 감동을 주었습니다. 만약 그때 다윗이 그 새 용사가 떠온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벌컥벌컥 막 야, 시원하다, 고맙다 이렇게 했더라면 새 용사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우리가 참 잘했네. 자부심 정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새 용사의 피다. 이걸 땅에 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새 용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다윗이 우리의 목숨을 걸고 또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는구나. 야, 정말 우리의 주군이다. 역시 다윗이다. 이러면서 다윗을 진짜 성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비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적을 이기고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걸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정말 용서하고 아량이 넓은 그런 큰 그릇의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적이었던 사울도 다윗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어떻게 이렇게 했길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게디 굴에서도 그랬고 지금 하길라산에서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가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요거 요렇게 도와주시고 요거 요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한 걸음도 한 발짝도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도 이 다윗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도 다윗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위험한 그 길을 함께 더불어 걷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눈을 뜨고 다윗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도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다윗이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아비새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들었던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최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합니다. 갈멜의 부자 나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았을 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성군 다윗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화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화와 같다. 백합화는 가까이 갈수록 그 향기가 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짙게 느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자기를 돌보고 지키시고 채워주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가까이 가서 만져보십시오. 미소 지으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극한 눈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